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룻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룻기서가 4장밖에 있지 않은 아주 짧은 성경인데 벌써 3장입니다. 이 사무엘 저자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짧은 성경에서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그 결론은 그 4장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윗을 낳았다 그랬어요. 다윗을 낳았다.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죠. 그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사사기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말 혼탁한 그런 시대였는데 이스라엘이 다 거의 망하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또 흉년이 들었죠. 정말 회복하기 힘든 가운데 이 룻기서, 이 짧은 성경, 하지만 이 성경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주와 같은 이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렸죠. 이 진주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딱딱한 그 조개 그 사이에 정말 그 아름다운 진주가 거기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룻기서가 바로 그 진주와 같은, 특별히 오늘 이 룻의 순종이, 이 룻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정말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룻이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이 순종은 믿음의 열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도 이 룻과 같이 정말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정말 우리가 그동안 오래 믿어왔다면,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혀드려야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순종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룻을 보면 룻이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순종하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이 룻이 이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이렇게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이 보아스도 나오지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했죠? 라합이라고 했죠? 그 여리고가 다 망할 때 이 라합이, 기생 라합이 믿은 거예요. 누굴 믿었냐면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선대해서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때 그 라합이 했던 것은 자기 민족들에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반역하는 일이에요. 반역하는 일. 그렇죠? 그 적을 숨겨준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기생 라합은 설사 그 일이 드러나서 발각돼서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만사, 모든 일, 우리의 생사화복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대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룻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 시어머니가 너무 정이 그동안 정이 들어서 인간적으로 너무 참 그래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요, 물론 구구절절 다 기록할 수 없겠지만 나오미가 야 너도 돌아가라, 오르바 갔듯이 너도 가라 했을 때 룻이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거기서 죽겠다. 여러분 보통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자녀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러면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뭐 눈물 흘린다든지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말로만 했었어도 야 그래, 보통 보면은 나오미가 룻을 안고 야 너밖에 없다,
등을 이렇게 떠다주고 그래 우리 잘해보자. 응? 나 좀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럴 만도 한데 그 본문에 보면은 정확하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나오미가 감정을 많이 추스렸을 것 같아요. 뭐 기쁘지도 않고 뭐 그런 표정을 좀 숨기고 그 말씀해 보면은 그냥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가령 이제 룻이 너무 착한 그런 며느리 아니겠어요? 그럴 때 제 생각에는 나옵니까? 알았다. 그리고 좀 매정하지만 이 룻의 그 믿음을 본 거죠. 나오미가 더 이상 말릴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참 인간적으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기쁨, 그런 영적인 기쁨, 그런 것을 맛보았을 때 물론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뒤돌아서 너무 울을 수도 있었겠죠. 나오미가 참 다 나를 떠나고 이제 홀로 돌아가게 된 상황인데 그 며느리가 그 젊은 며느리가 자기 인생 거의 포기하고 자기를 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뭐 덤덤한 척 했겠죠. 그래 알았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에는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 고향 사람들에게도 나오미에 대한 존재가 이제 부각되게 되었죠. 야, 그 다 망해서 남편도 잃고 그랬는데 그 늙은 그 나오미 졸졸 따라오는 저 젊은 색시는 누군가? 쟤는 뭐 때문에 뭐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빈털터리 나오미를 따라왔나? 그렇게 이제 룻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지난주에서도 말씀에 이 룻이 참 마음이 좋아요. 이 짧은 그동안에 이 룻기 짧은 1장 2장 이렇게 보았지만 이 룻기서를 보면 좀 마음이 따뜻해진다라는 그런 감동이 옵니다. 참 따뜻하다. 참 이 룻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또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이 나오미는 참 복받은 여자다. 그죠? 비록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지만 그거보다도 이 신앙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따라왔는데 이 룻은 그 어머니를 어떻게든 이제 보살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가서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할 때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됐죠. 우연히 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마침 또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분명히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들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들리게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확성기를 틀고 떠들어도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리게 하면은요 아무리 작게 얘기해도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그 들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환상을 통해서라도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보아스가 그걸 듣고서는 그러면서 이 룻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산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 그 위치에서 참 그 인격, 그 성품, 또 그 믿음 이렇게 이 룻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참 감동이죠. 자기가 누군데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또 과부고 그런 어린 그런 소녀에게 이 성경에서 이 소녀라 하면은요 소녀라 했을 때 이 표현은요 이 젊은이를 말하는 겁니다. 뭐 초등학생 정도가 아니고요 중학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 이 젊은이들을 보통 성경에서는 이제 소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룻이 참 그런 어리고 또 여린 그런 참 과부가 된 처지가 되었는데 그 유력한 사람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또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참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루시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예.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 대단한 거 해준 거 아닙니다. 사실 이 말 한마디를 해준 거예요. 위로해 준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 받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기왕이면 이 보아스와 같이 위로해주고, 그죠?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렇게 복돋아주고 또 힘을 주고 잘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될 겁니다. 너는 잘 될 거다. 반드시 잘 될 거다. 그 어떤 그 하버드에 들어간 청년인가, 그 제가 잠깐 어떤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어머니는 자기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애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가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칭찬하면 애가 교만해질 것 같은데 좀 조심하지만, 그래도 아이에 대해서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넌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넌 잘 되게 할 거다. 그 친구가 공부도 꼴찌 없고 항상 그랬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그게 자기에게 꽝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라기보다도 그 이제 청년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막 열심히 하다가 뭐 다들 예상을 뒤엎고 말이죠. 꼴찌만 했던 그 청년이었는데 하버드에까지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 한 어린 아이라든지 젊은이들이라든지 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귀중한 존재예요. 예. 모세도 80부터 시작했습니다. 80부터.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귀한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말이죠. 또 험담하고 무시하고. 이 보아스가 그 여린 그 룻에게 그 한마디, 이 룻이 참 얼마나 외롭고, 그죠? 무섭고 두렵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낯선 곳에 와서 또 그 이삭을 줍는데 거기에 그 또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얘네들 누군지 모르겠고 또 이상한 놈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룻이 참 자기 마음이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으로 하여금 이 룻이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어머니가 믿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 먹구름이 걷히고 해가 쨍쨍할 날이 올까? 쨍하고 해 뜰 날이 올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권고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룻이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17절부터 보면은 이 어머니에 대한 이 공경, 성경의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에 보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공경하라는 이 계명, 10계명이 있는 계명입니다. 단순히 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 이 부모 안에는 어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도 들어가 있고 또 뭐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동네 어르신도 될 수 있고, 어른들을 가리키는 어른들을 공경해야 돼요. 어른들. 이 시대가 뭐 젊은 사람 새바람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꼭 새바람이 뭐 그렇게 꼭,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뭐 새바람 못 일으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 말도 얼핏 들었었어요. 노인이 한 분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 것 같다. 그 정도입니다. 그동안의 그 연륜과 그 경험,
그거 무시 못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야 돼요. 그렇게 공경해서 공경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 잘 안 되는 사람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한다든지 스승님을 잘 공경한다든지 어른을 잘 공경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잘 돼요. 분명히 잘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됩니다. 인정받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공경한다 하면서 섬긴다 하면서 보이는 부모도 하나 공경 못하는데, 저도 부끄럽지만 우리가 다 살아계신 어른 부모들을 공경해야만, 공경을 잘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 이 룻이 보면 17절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주우는 것을 떠니 보리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참 이 룻이 따라오지 않고 말이죠. 거기 자기 고향에 가면 이런 수고할 필요 없어요. 이런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천대받을 수도 있고 멸시받을 수도 있고, 이삭 쫓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그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참 할 필요도 없는데, 당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따라온 겁니다. 믿음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 어린 룻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젊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참 기뻐하시는 마음을, 참 이 착한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이 보아스를 또 만나게 되고, 또 보아스로부터 이렇게 또 위로도 받고,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또 도와줍니다. 그 남자 그 청년들한테 이 룻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룻이 기쁨으로 자기가 일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하는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자, 참 놀라운 일을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제 말하게 되는데, 이 나오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보아스? 하면서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는 누구예요? 나오미와 자기 이 룻이죠. 사망한 자는 누굽니까? 자기 남편과 두 아들.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자, 여기서 이 나오미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주 중요한 말을 룻에게 합니다. 그가, 이 보아스가,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여러 친척들이 있는데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 이 고엘이 이제 무르다, 기업을 무르다. 자기가 대신 그 기업을 이제 받는 거예요. 되찾아주는 겁니다. 또 이것은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고엘이라는 이 의미. 이스라엘의 이 제도에는 이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 그래서 이 고엘 제도라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 한 가정, 한 개인 하나를 다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지금 나오미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도 있죠. 이런 일 당할 수도 있잖아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그러면 그 계대가 완전 끊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대 혼인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대가 끊어지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도 없다 그러면 친척 중에서 그 계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이걸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죄를 지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생명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제 너희는 이제 죽는다. 그때 하나님이 이 하와에게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죄값으로 이제 죽게 되지만 그러나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는 자가
너희의 그 원수가 됐던 그 사탄 마귀죠. 그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후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그 오실 메시아, 분명히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오실 메시아를 고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아주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막중한 사명. 왜? 알 수 없잖아요. 누구의 계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지, 또 설사 그러니까 우리 계대를 통해서 예수가 나지 않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메시아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낳기를 이스라엘 이 여성들은 그걸 고대하고 사모한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정말 신실한 그러한 여성들은 그렇게 그 딸들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래서 하늘의 기업, 영원한 이 신령한 기업을 잘 이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시키고 또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엘이라는 이 제도가 있었고, 거기서 이 계대혼인법, 그러니까 계대혼인법은 이 고엘 제도 안에서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대혼인법을 통해서 그 자녀가 끊어지지 않게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혹시나 나를 통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내 자녀가 이어져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을까. 또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메시아를 도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대 이 혼인법, 이 고엘 제도가 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룻이 이 나오미를 통해서 그걸 들은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 얘기를 해준 것은 아주 중요한 이걸 말씀해 준 겁니다. 즉, 이 기업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살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걸 얻게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기업,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아서 영원한 기업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나오미가 이 룻에 가르쳐 준 겁니다. 단순히 어떤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다시 이 세상의 것을 다시 되찾고, 그거는 하나의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여기서 신령한 중요한 의미는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기업을 얻을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룻에게 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으니라. 자, 주의를 시키죠, 룻에게. 룻이 젊으니까 또 그냥 잘생긴 또 총각 눈에 맞아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비록 모압 여자지만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그 쾌락, 그 즐거움, 그거는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다. 물론 우리들도 이 땅에서 뭐 먹고 살 만큼 있어야 되겠죠. 집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룻에게 있어서 삶의 모토가 되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자녀 잘 낳고,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이 신령한 기업을 얻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자, 이 룻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자기도 사실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어떻게 보면 남인데 그러나 영적인 어머니죠. 믿음의 어머니죠.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열매를 맺혀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잘 맺혀야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잘못 맺히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되실 예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잘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으면 뭘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찬송 부르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이렇게 룻과 같이 자기 당장 가까이 있는 그 어머니, 그 신앙의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이 룻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아무렇게나 막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터인데 이 기업을 내가 잘 이어가야 될 터인데 그러면서 일할 때 조심조심 하면서 또 어머니를 잘 섬기는 참 이러한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룻은요 모함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인도 아닙니다. 참 성경은요 놀라운 어떤 반전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다 망해가는 이 사사시대 때 흉년이 들었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기업을 누구에게 계속 무르게 하시는가? 이 모압 이방 여자.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을 잘하는 그러한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여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그녀를 주목하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룻이 계속 순종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이제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안식. 1절에 보니까 룻이 심어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어머니가 늘 이 룻을 마음에 두고 있겠죠. 아, 이제 누군가를 좀 이렇게 붙여서 가정을 이루게 해야 될 터인데 여기서 이제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나오미는 룻을 그냥 새 가정을 이루고 그냥 안락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하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영접해서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삼고 사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준다라는 것은 룻이 단순히 그냥 가정만 이루게 하려는 게 아니라 룻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길,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잘 인도해줘서 그 안식할 곳을 이제 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룻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복은 거기 있죠. 돈을 많이 벌고, 그죠? 자식들 많이 낳고, 그죠? 아무 걱정 근심 없고, 또 기왕이면 자녀들이 좀 출세하고, 또 명예 영광을 얻고,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에 거기에 이제 마음이 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도들은 알잖아요. 그것이 다 어떤 건지. 다 헛된 영광이고, 하나님 다 불어버리면 다 먼지와 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겁니다. 헛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 신령한 기업.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또 그러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면 그 복을 얻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순종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요, 분명히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냐?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믿음이 좀 어리거나 좀 성경적인 지식이 좀 적을 때에는 참 그런 부담감을 느껴요. 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좀 기쁘자고 하는데 왜 성경은 왜 그렇게 자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자꾸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러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을 얻을 때 그 안식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안식은 다시 말하면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생명을 더 오래 살려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어제도 저녁에 보니까는 그 명의 예. 그 의사들 나오는 그 있죠. 거기서 보니까 그 흡연 해가지고 그 암이 생겨서 폐가 막 썩고 목이 뚫리고 그런데도 담배 하는 거예요. 위가 다 망가지고 그래도 술을 마시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술 담배 안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은 참 이 생명이 중요한데 얼마나 이 생명을 아끼고 또 이 생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운동해야 되잖아요. 운동하기 싫어요. 세상 싫어요, 운동하기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좀 생명이 좀 보존되고 잘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절제할 건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알면서도 이거 잘 안 해요.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명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조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목이 못 와서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안식을 빼앗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게 하려고 안식을 주려고 그들을 광야로 가게 하는데 자꾸 그들의 눈에는 광야밖에 없어요. 고생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이 너머의 안식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안식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보이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우리가 순종할 때 보이는 거예요. 보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참된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늘 기도하고 있겠죠. 이 룻을 좀 좋은 이 가정에 보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가 미션이 하나 딱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평가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야곱의 엄마가 야곱에게 에서를 대신 흉내내서 대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비의 축복을 받게 했던 것처럼 이 나오미도 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좀 쓰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마침 이 보아스가 그렇지 않아도 룻이 이 보아스 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이제 까부는데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이거 좀 어마무시한 정말 이런 작전을 지금 룻에게 지금 펼치는 겁니다. 이건 참 무서운 일이에요. 만약에 이 일이 잘못됐으면 지금 뭐예요? 지금 이러한 행위는 뭐냐면 결혼식 한 다음 날 이 첫날 밤에
이 신부가 목욕을 제기하고 깨끗한 몸으로 신랑과 합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나오미가 그거를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루스로 하여금 그렇게 슬그머니 들어가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타작마당에서, 이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곳입니다. 자, 지금 나오미와 룻이 본국에 들어올 때는 볼이 추수가 시작할 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추수할 때 얼마나 참 좋은 일 기쁜 날 아니겠어요? 이 타작마당은 예전에도 사사기 때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이 이 타작마당에 천사를 만났었는데, 이 타작마당은 심판 자리예요. 심판 자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자리.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다 알곡이 돼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얻는 아주 기쁜 그런 이 자리에, 그런 마당이에요. 그런 자리. 예. 자, 그런 자리에 이제 이 나오미가 아주 비밀스러운 이러한 이 작전을 이제 룻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희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자, 이것도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룻이 또 궁금하고 또 걱정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 보아스라는 사람 잘 아는데 걱정하지 마. 그가 너에게 할 일을 고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그렇게 이제 그대로 해라. 했더니 5절에 룻이 시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예, 이게 룻의 믿음입니다.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뭘 시키든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정색을 하고 어머니 저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따지고 들 수도 있을 텐데 룻은 그게 무슨 일이든 어머니를 신뢰하고 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가 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 룻은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참 과거에 참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이 참 저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특히 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이 룻처럼 내가 기꺼이 예 아버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말은 그렇게 무서우니까 대꾸는 안 했지. 그냥 예? 어쩔 때는 인상도 쓰고 왜 나 자꾸 이걸 하려고 이걸 시키나. 예? 또 짜증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마지못해 하기도 하고. 그런데 룻은 기꺼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되면은요, 이게 간음한 여인으로 발각이 돼서 이건 큰 형벌을 받을 죄인으로 찍힐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랬는데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하니라. 이게 바로 룻이 보여주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해서 다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 있잖아요. 마지못해 하는 거. 그런 순종은 남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내 생각은 좀 다른데 해도 기꺼이 다 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제 그 타작마당에서 참 그동안의 흉년 때에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복식을 얻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소사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이 노적거리는 이제 곡식 덤입니다.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혼자. 뭐 여럿이 있었던지. 그런데 이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 그랬어요. 자,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밀레가 여러 개의 그림이 있는데, 밀레가 이 룻기서를 보고서 많은 영감을 가지고 이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지난주에는 이삭 죽는 여인에 대한 그림. 자, 이거 제목이 뭘까요? 맞히시는 분? 제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목은 뭐냐면 낮잠이에요. 낮잠.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끝내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밀레가 이제 상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에서 하루 종일 그 일하는 거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쁨을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하다가 이제 너무 좋으니까 집에 안 가고 이제 여기 곡식더미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잠이 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발치에 룻이 가만히 이렇게 들어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오후의 휴식, 낮잠이라는 제목으로 밀레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또 자세하게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밀레가 그린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좀 이렇게 평화롭고 참 이렇게 안식 같은 그런 참 그런 느낌을 주는,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대중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인기를 얻는 그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밤이 돼서 깬 거예요. 일어났는데 이제 깜깜해지고 이제 추워지니까 으스러지 일어났는데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넌 누구냐 했더니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 참 이 룻이 참 시적으로 또 표현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보아스의 시녀라고 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냐면 지금 뒤에도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과부고 하니까. 하지만 자기를 시녀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시녀로 그렇게 삼아달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여 말이니라. 이 옷을 이렇게 덮어준다는 의미는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언약의 표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옷은 참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을 때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수치스러움 때문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그들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의미는 나는 이제 당신의 시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자기를 좀 이렇게 받아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 12회나 혈우병으로 앓은 그 여인이 있어요. 얼마나 고생 많이, 이 혈우병 아시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 같다, 그런 믿음으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정말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타작마당은 어떤 의미에서는 혼인잔치 자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혼인잔치. 지금 이 룻이 어떤 순서적으로 약혼을 하고 그거 다 건너뛰고 지금 막바로 이제 보아스 발밑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나오미와 이 룻의 기업을 무르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신부 되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이렇게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게 하셔서 이 혼인잔치에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마포는 중요합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옳은 행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우리가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옳은 행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0절 잘 알죠? 이 사무엘이 그렇게 중요하게 누누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번제와 다른 제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주시온데 오늘 이 루시 믿음으로 이 순종을 잘한 것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도 모든 만사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뿐만 아니라 이 루시 그 어머니에게 잘 궁경하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잘 순종한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을 부모를 잘 존경하고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 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쉴 곳이 없고 안식할 곳이 없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수지서북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 거하여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참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의 옷을 입은 저희들이 다 돼서 정말 날마다 기쁘고 감사가 충만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